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하루의 시작을 말씀과 기도를 통해 나아가게 하심에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께만 집중할 수 있는 은혜를 부어주옵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며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배당과 학초소에서 새벽 말씀 기도에 함께 하시는 동산의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찬송가 446장 주 음성 외에는을 다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주 음성 외에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나 주께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주 함께 계시면 큰 시험이 기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기쁘나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부분은 여호수아 7장부터 8장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7장부터 8장까지의 말씀입니다. 장별 내용을 잠시 살펴본 후에 함께 말씀을 읽고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호수아 7장에서는 아간의 범죄와 그로 인한 이스라엘의 패배를 다루고 있습니다. 아간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전리품을 훔치는 범죄를 저지름으로써 이스라엘은 아이성 전투에서 예기치 못한 참패를 당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패배의 원인이 공동체 내에 숨겨진 죄에 있음을 알리셨고, 제비뽑기를 통해 드러난 아간을 악을 골짜기에서 심판함으로써 이스라엘의 거룩함을 다시 회복시키셨습니다. 이어서 8장에서는 아이성 정복과 율법 낭독에 대한 기록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전략에 따라 복병작전을 펼친 이스라엘은 마침내 아이성을 완전히 정복하며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승리 후 여호수아는 에발산에 제단을 쌓아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으며 온 백성 앞에서 모세의 율법을 낭독하며 하나님의 언약을 새롭게 갱신하게 됩니다. 그럼 이제 영상을 통해서 여호수아 7장부터 8장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고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7장.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수아가 여리고에서 사람을 베델 동쪽 베다웬 곁에 있는 아이로 보내며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올라가서 그 땅을 정탐하라. 그 사람들이 올라가서 아이를 정탐하고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3천 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함으로 백성 중 3,000명쯤 그리로 올라갔다가 아이 사람 앞에서 도망하니 아이 사람이 그들을 36명쯤 쳐 죽이고 성문 앞에서부터 스바림까지 쫓아가 내려가는 비탈에서 쳤으므로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저물도록 있다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우리를 아모리 사람의 손에 넘겨 멸망시키려 하셨나이까? 우리가 요단 저쪽을 만족하게 여겨 거주하였다면 좋을 뻔하였나이다. 주여, 이스라엘이 그의 원수들 앞에서 돌아섰으니 내가 무슨 말을 하오리까? 가나안 사람과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듣고 우리를 둘러싸고 우리 이름을 세상에서 끊으리니 주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 어떻게 하시려 하나이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느냐?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 두었느니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의 원수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고 그 앞에서 돌아섰나니 이는 그들도 온전히 바친 것이 됨이라.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중에서 멸하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너는 일어나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 일을 위하여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아, 너희 가운데 온전히 바친 물건이 있나니 너희가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가운데서 제하기까지는 내 원수들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리라. 너희는 아침에 너희의 지파대로 가까이 나오라. 여호와께 뽑히는 그 지파는 그 족속대로 가까이 나올 것이요 여호와께 뽑히는 족속은 그 가족대로 가까이 나올 것이요 여호와께 뽑히는 그 가족은 그 남자들이 가까이 나올 것이며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진 자로 뽑힌 자를 불사르되 그와 그의 모든 소유를 그리하라. 이는 여호와의 언약을 어기고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망령된 일을 행하였음이라 하셨다 하라. 이에 여호수아가 아침 일찍이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그의 지파대로 가까이 나아오게 하였더니 유다 지파가 뽑혔고 유다 족속을 가까이 나아오게 하였더니 세라 족속이 뽑혔고 세라 족속의 각 남자를 가까이 나아오게 하였더니 삽디가 뽑혔고 삽디의 가족 각 남자를 가까이 나아오게 하였더니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이요 삽디의 손자요 갈미의 아들인 아간이 뽑혔더라. 그러므로 여호수아가 아간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청하노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영광을 돌려 그 앞에 자복하고 내가 행한 일을 내게 알게 하라. 그 일을 내게 숨기지 말라. 하니 아간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참으로 나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 이러이러하게 행하였나이다. 내가 노력한 물건 중에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그 무게가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가져나이다. 보소서, 이제 그 물건들을 내 장막 가운데 땅속에 감추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나이다. 이에 여호수아가 사자들을 보내매 그의 장막에 달려가 본즉 물건이 그의 장막 안에 감추어져 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는지라. 그들이 그것을 장막 가운데서 취하여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가지고 오매 그들이 그것을 여호와 앞에 쏟아 놓으니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사람과 더불어 세라의 아들 아간을 잡고 그 은과 그 외투와 그 금덩이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딸들과 그의 소들과 그의 나귀들과 그의 양들과 그의 장막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고 아골 골짜기로 가서 여호수아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우리를 괴롭게 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오늘 너를 괴롭게 하시리라. 하니 온 이스라엘이 그를 돌로 치고 물건들도 돌로 치고 불사르고 그 위에 돌무더기를 크게 쌓았더니 오늘까지 있더라. 여호와께서 그의 맹렬한 진노를 그치시니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아골 골짜기라 부르더라. 제 8장.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다 네 손에 넘겨주었으니 너는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하되 오직 거기서 탈취할 물건과 가축은 스스로 가지라. 너는 아이 성 뒤에 복병을 둘지니라. 이에 여호수아가 일어나서 군사와 함께 아이로 올라가려 하여 용사 3만 명을 뽑아 밤에 보내며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성읍 뒤로 가서 성읍을 향하여 매복하되 그 성읍에서 너무 멀리 하지 말고 다 스스로 준비하라. 나와 나를 따르는 모든 백성은 다 성읍으로 가까이 가리니 그들이 처음과 같이 우리에게로 쳐 올라올 것이라. 그리할 때 우리가 그들 앞에서 도망하면 그들이 나와서 우리를 추격하며 이르기를 그들이 처음과 같이 우리 앞에서 도망한다 하고 우리의 유인을 받아 그 성읍에서 멀리 떠날 것이라. 우리가 그들 앞에서 도망하거든 너희는 매복한 곳에서 일어나 그 성읍을 점령하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너희 손에 주시리라. 너희가 그 성읍을 취하거든 그것을 불살라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였느니라. 하고 그들을 보내매 그들이 매복할 곳으로 가서 아이 서쪽 베델과 아이 사이에 매복하였고 여호수아는 그 밤에 백성 가운데에서 잤더라.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백성을 점호하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더불어 백성에 앞서 아이로 올라가매 그와 함께 한 군사가 다 올라가서 그 성읍 앞에 가까이 이르러 아이 북쪽에 진친이 그와 아이 사이에는 한 골짜기가 있더라. 그가 약 5천 명을 택하여 성읍 서쪽 베델과 아이 사이에 매복시키니 이와 같이 성읍 북쪽에는 온 군대가 있고 성읍 서쪽에는 복병이 있었더라. 여호수아가 그 밤에 골짜기 가운데로 들어가니 아이 왕이 이를 보고 그 성읍 백성과 함께 일찍이 일어나 급히 나가 아라바 앞에 이르러 정한 때에 이스라엘과 싸우려 하나 성읍 뒤에 복병이 있는 줄은 알지 못하였더라. 여호수아와 온 이스라엘이 그들 앞에서 거짓으로 패한 척하여 광야 길로 도망하며 그 성읍에 있는 모든 백성이 그들을 추격하려고 모여 여호수아를 추격하며 유인함을 받아 아이 성읍을 멀리 떠나니 아이와 베델에 이스라엘을 따라가지 아니한 자가 하나도 없으며 성문을 열어놓고 이스라엘을 추격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 아이를 가리키라. 내가 이 성읍을 내 손에 넘겨주리라. 여호수아가 그의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 그 성읍을 가리키니 그의 손을 드는 순간에 복병이 그들의 자리에서 급히 일어나 성읍으로 달려 들어가서 점령하고 곧 성읍에 불을 놓았더라. 아이 사람이 뒤를 돌아본즉 그 성읍의 연기가 하늘에 닿은 것이 보이니 이 길로도 저 길로도 도망할 수 없이 되었고 광야로 도망하던 이스라엘 백성은 그 추격하던 자에게로 돌아섰더라. 여호수아와 온 이스라엘이 그 복병이 성읍을 점령함과 성읍의 연기가 오름을 보고 다시 돌이켜 아이 사람들을 쳐 죽이고 복병도 성읍에서 나와 그들을 치매 그들이 이스라엘 중간에 든지라.
어떤 사람들은 이쪽에서 어떤 사람들은 저쪽에서 쳐 죽여서 한 사람도 남거나 도망하지 못하게 하였고 아이 왕을 사로잡아 여호수아 앞으로 끌어왔더라. 이스라엘이 자기들을 광야로 추격하던 모든 아이 주민을 들에서 죽이되 그들을 다 칼날에 엎드러지게 하여 진멸하기를 마치고 온 이스라엘이 아이로 돌아와서 칼날로 죽이매 그날에 엎드러진 아이 사람들은 남녀가 모두 12,000명이라. 아이 주민들을 진멸하여 바치기까지 여호수아가 단창을 잡아 든 손을 거두지 아니하였고 오직 그 성읍의 가축과 노력한 것은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이 탈취하였더라. 이에 여호수아가 아이를 불살라 그것으로 영원한 무더기를 만들었더니 오늘까지 황폐하였으며 그가 또 아이 왕을 저녁 때까지 나무에 달았다가 해질 때에 명령하여 그의 시체를 나무에서 내려 그 성문 어귀에 던지고 그 위에 돌로 큰 무더기를 쌓았더니 그것이 오늘까지 있더라. 그때의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에발산에 한 제단을 쌓았으니 이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한 것과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쇠 연장으로 다듬지 아니한 새 돌로 만든 제단이라. 무리가 여호와께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그 위에 드렸으며 여호수아가 거기서 모세가 기록한 율법을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그 돌에 기록하며 온 이스라엘과 그 장로들과 관리들과 재판장들과 본토인뿐 아니라 이방인까지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레위 사람 제사장들 앞에서 궤의 좌우에 서되 절반은 그리심산 앞에 절반은 에발산 앞에 섰으니 이는 전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축복하라고 명령한 대로 함이라. 그 후에 여호수아가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대로 축복과 저주하는 율법의 모든 말씀을 낭독하였으니 모세가 명령한 것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온 회중과 여자들과 아이와 그들 중에 동행하는 거류민들 앞에서 낭독하지 아니한 말이 하나도 없었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은혜를 여호수아 8장 1절을 중심으로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호수아 8장 1절은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보라 내가 아이의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다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라고 말합니다. 여호수아 8장 앞에는 우리에게 잘 알려진 두 번의 전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로 여리고성 전투와 아이성 전투입니다.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은 크고 견고했던 여리고성을 하나님의 은혜로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기적적으로 함락시키게 되었습니다.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며 이스라엘의 사기는 하늘을 찔렀습니다. 이런 기세 속에서 이스라엘은 그보다 더 작은 아이성을 마주하게 됐습니다. 웅장했던 여리고성과는 달리 아이성은 매우 작고 초라한 곳이었습니다. 이에 백성들은 굳이 모든 군대가 갈 필요도 없이 2-3천 명만 올라가도 충분히 이길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참혹했습니다. 여리고보다도 훨씬 작은 아이성이었지만 36명의 이스라엘 군사가 목숨을 잃게 되었고 게다가 군대는 적들에게 쫓겨 도망치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성경은 당시 패배를 마주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심정을 마음이 물같이 녹아내렸다라고 말합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었을까요? 겉보기에는 방심해서 그런 것 같지만 근본적인 원인은 이스라엘 내부에 숨겨져 있던 죄 때문이었습니다. 아간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탐욕에 이끌려 전리품을 몰래 챙겼던 그 죄 때문이었죠. 겉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였지만 사실 속으로는 이 죄 때문에 하나님의 관계가 끊어진 상태였습니다. 결국 이 죄가 드러나고 아간이 심판을 받은 뒤에야 이스라엘은 다시금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여호수아 8장 1절은 이 뼈아픈 실패와 회개의 시간이 지나간 직후 하나님께서 두려움에 휩싸인 여호수아에게 먼저 다가오셔서 해주신 말씀입니다.
먼저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놀라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히브리어 원어를 살펴보면 이 말은 단순히 깜짝 놀라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원래 이 단어는 산산조각이 나다, 부서지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지금 여호수아에게 네 마음이 산산조각 나지 않도록 하여라, 영원히 무너지는데 자신을 내버려 두지 말거라 라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이 단어는 당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 상태를 누구보다 잘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들은 작은 아이성 앞에서의 패배로 단순히 자존심이 상한 것이 아니라 그 마음과 영혼이 완전히 무너져 내려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제 끝이 났구나, 하나님의 약속도 여기서 끝났구나 라고 하는 그 두려움과 절망이 이스라엘을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후 하나님께서는 아이성의 왕과 백성, 땅을 여호수아 손에 넘겨주겠다라고 선포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넘겨줄 것이다라는 미래형 약속이 아니라 이미 다 너희에게 넘겨주었다라고 완료 시제를 사용하시며 모든 일이 이미 끝난 것처럼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아직 아이성을 향해 출발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전투는 시작되지도 않았고 적들은 여전히 성벽 위에서 이스라엘을 비웃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승리는 우리가 어떤 노력을 하거나 조건이 맞아야만 얻을 수 있는 그 불안한 승리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시기로 작정하셨다면 그 싸움은 이미 끝난 거와 다름이 없습니다. 이스라엘이 할 일은 오직 이 승리를 의심 없이 믿고 주신 말씀을 따라서 그저 나아가는 것뿐이었습니다. 결국 약속은 이스라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이루시겠다고 하신 것이었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은 이미 확정된 승리 위에 서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완전한 승리를 이루셨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승리를 쟁취하기 위해 처절히 애쓰는 자들이 아니라 주님께서 이미 허락하신 승리를 확신하며 그 기쁨의 깃불을 흔들며 나아가는 자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다 이루셨다, 주님이 내 손에서 이미 승리를 넘겨주셨다 라는 믿음의 확신을 붙잡고 우리는 그저 주님만을 바라보고 나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노력과 우리의 어떤 행위로 싸워서 이겨서 승리를 쟁취해내는 것이 아니라 이미 십자가 위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을 승리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승리의 깃발을 들고 그저 믿음으로 나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확신을 붙잡고 그저 주님께서 일하실 것이라는 그 믿음으로 성령 하나님과 말씀으로 동행하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앞으로의 믿음의 삶에서도 또한 오늘 하루의 삶에서도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이루시고 승리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잡고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삶의 어떤 형편 속에서도 이미 주어진 승리를 신뢰하며, 아니 이미 그 승리가 우리에게 있음을 확신하면서 믿음으로 당당히 나아가며 예수 그리스도와 오늘 하루도 충만하게 믿음으로써 동행하며 나아가는 그 귀한 믿음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할 때는 삶의 어떠한 형편 속에서도 이미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십자가에서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당당히 승리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또한 말씀을 빗대어 기도할 때는 오늘은 대한민국의 복음적 통일을 위해 기도하는 성도로서 결단하고 실천하며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학대받고 탄압받는 북한 주민들이 하루속히 사람답게 살 권리를 누리며 평화를 위협하는 문제와 어려움들이 사라지게 하시고 또한 우리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크신 뜻인 복음적 통일을 이루어지게 하셔서 주의 사랑으로 하나 되는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오늘은 우리 대한민국의 복음적 통일을 위해서 결단하고 실천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의 말씀과 또한 우리의 대한민국의 복음적 통일을 위해서 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과 같이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승리를 주셨다는 것을 붙잡고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승리는 우리가 어떤 노력을 하거나 조건이 맞아야만 얻을 수 있는 불안한 승리가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이미 우리는 승리한 자들로서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의 깃발을 붙잡고 그저 주님과 동행하며 나아가는, 그 승리의 깃발을 흔들며 나아가는 승리자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성령 하나님과 말씀으로 동행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과 같이 우리의 삶은 이미 확정된 승리 위에 서 있다는 것을 기억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완전한 승리를 이루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예수님과 동행할 때 그 승리를 쟁취하기 위해서 처절히 애쓰는 자들이 아니라 주님께서 이미 허락하신 승리를 확신하며 그 기쁨의 깃발을 흔들며 나아가는 믿음의 자라는 것을, 믿음의 제자의 삶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귀한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이미 다 이루셨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넘겨주셨다는 그 믿음의 확신을 붙잡고 주님과 동행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우리의 연약함 가운데 넘어지고 쓰러지며 좌절할 때 우리가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에겐 그 승리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주님과 동행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동산의 모든 영가족들을 주님께서 충만하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지금 오늘 말씀을 빗대어 기도할 때 우리의 대한민국의 복음적 통일을 위해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학대받고 탄압받던 북한 주민들이 하루속히 사람답게 살고 수 있는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평화를 위협하는 문제와 여러 어려움들이 사라지게 하시고, 또한 우리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크신 뜻인 복음적 통일을 이루어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먼저 기도로서 준비하며 나아가는 그 귀한 주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이 땅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한반도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의 사랑으로 하나 되어서 나아가는 대한민국이 되어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복음적 통일이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기도로서 준비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우리가 오늘 하루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복음적 통일을 위해 저 북녘 땅에 있는 주민들과 지하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이라는 그 기대감을 가지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다음으로는 선교사님과 선교지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선교지와 세계 열방을 위해 기도할 때는 오늘은 시국에 있는 정 선교사님과 권 선교사님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현지에서 공부하는 자매들이 말씀 안에서 신앙적 성숙을 잘 이루어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선교지의 영적인 부흥과 은혜가 넘칠 수 있도록, 마지막으로 현지 치안과 안전을 지켜주셔서 하나님의 복음 사역을 하는데 어려움이 없을 수 있도록 오늘은 시국에 있는 정 선교사님과 권 선교사님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이상의 모든 제목과 가져오신 각자의 기도 제목으로 자유롭게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은 세계 열방을 위해 기도할 때 오늘은 시국에 계시는 정 선교사님과 권 선교사님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가 보내는 선교사로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함께 기도로서 동역하며 하나님의 선교에 함께 동역하며 나아갈 수 있는, 함께 하나 되어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동산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현지에서 공부하는 자매들이 말씀 안에서 신앙적 성숙을 잘 이루어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선교지 영적인 부흥과 은혜가 넘칠 수 있도록 주님께서 그 충만한 은혜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현지의 치안과 안전을 지켜주셔서 하나님의 복음 사역에 어려움이 없을 수 있도록 모든 것 가운데 은혜를 붙잡아 주시옵시고, 그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 주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귀한 선교지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선교사님의 건강과 안전과 그 모든 형편을 주님께서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옵시고, 또한 그 나라에서 주님의 복음이 충만하게 전파되어 줄 수 있도록 주님께서 모든 상황과 형편을 준비하여 주셔서 주의 복음이 주님 그 믿음 가운데 정말 힘차게 나아갈 수 있는 그 은혜와 능력과 힘을 넘치도록 부어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통하여서 일하여 주실 때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충만하게 임하여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선교지를 위해 우리가 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이 우리의 교회와 생명력 있는
있는 그 운동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를 통하여서 충만하게 임할 수 있는 그 귀한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일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겸손하게 주님께서 일하심을 기대하며 기도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붙잡아 주시옵시고,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나아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발판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동산의 성도님들 각자의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충만하게 붙잡아 주시옵시고, 오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하나님 기쁨이 될 수 있는 믿음의 발걸음을 나아갈 수 있는 복음적 통일을 위해서, 그것을 위해서 나아가는 귀한 주님의 복음의 자녀로서 나아갈 수 있는 은혜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주님께서 충만하게 붙잡아 주시옵소서.